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샬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위대한 전도사예요.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존재가 떠난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존재와 정들었던 존재랑 헤어진 적이 있나요? 키우던 물고기가 죽었나요? 혹시 키우던 멍멍이가 죽은 적 있나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버렸나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동화책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헤어지는 이 땅에서의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읽어줄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은 이 동화책을 읽어볼 거예요. 이 동화책은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동화책이에요. 그림도 이쁘고 무엇보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은혜로운 얘기거든요. 한번 전사님이 이 동화책을 읽어줄 테니까 친구들 들어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베다니의 한 작은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는 잔치를 여는 것을 좋아했어요.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나사로는 두 여동생을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계속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돌봤지만 그의 병은 더욱 심해졌어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마르다가 말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앞이 보여요, 예수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도 들리게 하셨죠. 매, 꼬꼬댁, 힝, 동물 소리가 들린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서 그들이 걷고 뛰게도 하셨어요. 그러니 나사로도 낫게 하실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저희 오빠가 매우 아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르다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친구가 몹시 아프다는 편지를 읽으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곧바로 당나귀를 타고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어요.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달려가지도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매우 아프단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작별 인사를 할 필요 없어.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휴, 예수님께 계획이 있으시대. 그런데
그 계획이 뭘까?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향했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자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깨우면 될 텐데.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단다. 죽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걸까? 베다니로 향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 깊이 가라앉았어요. 친구가 죽어서 그들은 몹시 슬펐어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고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4일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마르다는 그들을 만나려고 달려왔어요. 마르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두 눈은 빨갰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마르다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가 죽어 이미 작별 인사를 했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알아요. 맞아, 마르다야. 이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야. 너는 이것을 믿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언젠가 모두 만날 것을 알아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데리러 집에 갔어요. 마리아는 몹시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이제 더는 오빠를 안아줄 수 없게 되었어요. 같이 밥도 못 먹고 오빠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슬퍼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지요. 모두가 울고 또 울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울음을 그치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문을 열어보아라. 마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냄새가 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렴. 사람들은 돌문을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나왔어요. 우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죽었던 나사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르다는 잔치를 열었어요. 마리아는 웃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모두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 기뻤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작별 인사를 하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어요. 거기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작별 인사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작별 인사하는 것을 슬퍼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되는 땅에서, 더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땅에서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잠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몹시 슬퍼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그럴 때는 영원히 못 볼 것 같아서 속상해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덕분에 작별 인사를 했던 예수님과 모든 친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약속이 있답니다. 친구들, 안녕!